오늘부터 새벽 기도의 시간에 룻기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12사사 중 어느 사사가 치리하던 때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 시대에는 어떤 영적인 사이클이 있었죠. 범죄와 타락이 있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고, 그러면은 회개와 부르짖음을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모진 가뭄과 흉년의 때에 일어난 것을 보면은 사사기 이 사이클 중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뜻인 엘리멜렉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흉년을 피해 어떻게 하든 한번 살아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가 잠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보기 위해서 낯선 땅까지 찾아갔었는데 가장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이 차례로 죽습니다. 성경은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설가들은 기도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것이다 하고 열을 올려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자들에 대한 너무 잔인한 해석이겠죠. 물론 흉년이 들었다고 너무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간 것은 잘한 일은 아닙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도망가는 것 대부분 잘못된 선택일 때가 많지요. 자, 그러나 룻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방 땅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칠까 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핵심은 이방 땅 한 모퉁이에 남겨진 이 과부들, 버려진 여인들, 사람의 손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진 이 과부들을 이제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주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입니다. 성경은 이 가족이 모압으로 가서 벌받아 죽었다고 열내지 않아요. 후대 해설가들이 그렇게 정죄하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룻기는 율법이 이방인으로 규정한 모압 여인을 다윗의 왕의 할머니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성경 룻기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 이방 땅에 버려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불쌍하게 남겨진 세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기쁜 소식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단순히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릇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엇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주도적인 돌보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회복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돌보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말인데, 목자가 양떼를 살피기 위해서 찾아가서 양들을 계수하면서 양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 없음, 너무 늦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요,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의 사정 하나 다 헤아려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다 듣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들리는 복된 기들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은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지만, 이 여인들이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누워서 못 일어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일어나면 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의 실패의 자리인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 허물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물건, 건강, 시간 때문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상실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연약함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사망의 자리,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께서 지금 명령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돌아가다,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이 슈브라는 단어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복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돌아옴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가문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맥을 잇는 중심 가문에 서게 됩니다. 온 인류 역사의 구원과 복음을 위한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6절 이하 1장 전체에서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룻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헤세드에 의해 무조건 용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주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떠난 자를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돌보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족은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너를 새로운 가족으로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헤세드. 한 절 한 절 감격이요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룻기에 차고 넘치고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헤세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룻기를 읽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위엄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지만 또한 나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 한 사람 너무나 소중히 여기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과 환경을 보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기쁘고 활기차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한 하루를 살아 참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